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온갖 정성과 중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이 전을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물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케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르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산성시요 요새가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열정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민족과 세계 속에 자라나는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온 세상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온 세상과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기 가운데 효도 관광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여러 가지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한 생명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각 부서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교회의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일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우리 말씀 듣고 주님 날마다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에 많은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다니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온 성도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여성교회 임원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강요 선교회 임원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주 대판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집안에 있는 접시들을 던지고 찻잔 깨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보고 아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그래 우리 같이 죽자 살기 싫어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 우리 한번 같이 죽어보자. 그래서 방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불길이 너무나 거세니까 제일 먼저 아들이 5층 높이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내도 그 아들 뒤를 따라서 뛰어내리고요. 남편도 너무나 뜨거운 불길을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유는 제비족이었던 남편은 떨어지는 순간 제비처럼 잘 날아서 사뿐히 착륙을 했고요. 날라리였던 아내는 헐헐 날아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고,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었던 그 아들은 비행에 아주 멋지게 성공해서 잘 착륙을 해서 안 죽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유머이긴 하지만은 오늘의 많은 가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의 소원이 뭐냐면 부모의 자랑, 부모의 기쁨은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기쁨이 시작되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통 중에 아이를 낳는 순간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자라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되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정성과 모든 애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잘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신앙의 가정에서는 그 자녀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녀를 향한 한결같은 부모들의 소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자, 신앙 부모들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신앙 부모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자, 미국의 인류학자 중에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뉴기니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는 두 족속이 있습니다. 문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두 족속이 있는데 하나는 아라페시 족속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족속은 문두구모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자, 연구를 해보니까 이 페시하고 문두구모족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라페시족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족속이 되어졌는데, 근데 이 문두구모족은 굉장히 그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책의 저자는 무엇이 이 두 종족에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는가를 연구하면서 그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거죠. 이 아라페시족의 엄마들은요, 아이를 작은 그물 모양의 가방에 넣어서 앞으로 안고 다니면서 엄마와 계속 눈을 접촉합니다. 그리고 손길을 보내고요, 젖을 달라고 할 때는 즉시 젖을 준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문두구모족은 아기를 넣은 바구니를 등 뒤에 매달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의 몸과 분리되어서 아무 접촉도 할 수가 없었고 엄마의 목소리나 엄마의 표정도 살필 수가 없게 되어졌고, 그래서 엄마와 접촉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라페시족의 평화성과 문두구모족의 폭력성의 차이는 바로 터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본래 타파니 필드라고 하는 분이 쓴 명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그것은 터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뭐라고요? 터치하는 것, 만져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저자는 터치는 인간의 성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해 보면 그분의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습관이 바로 만지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터치가 금지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고요, 그리고 시체까지 만지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터치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보배롭고 능력 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서 예수님이 가는 장소마다 곳곳에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내 아이들을, 내 자녀들 좀 만져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랬다는 것은 소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식을 정말로 만져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은 내용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단지 만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시면, 안수해 주시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자녀를 만져주시면,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복하시느라.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이 역사상 가장 행복한 아이들, 가장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복을 받은 아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수를 했고, 그리고 그들의 안수, 그들의 손의 터치를 통해서 많은 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함을 보고 나도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안수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만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신 것이죠. 목사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길로 안수 받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어라지고 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세상을 지신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빚으신 그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실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세속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접촉,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것 우리가 느낍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진실한 친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없습니다. 접촉이 없다 보니까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집니다. 속에 가둬둔 말을 발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 따스하고 사랑 많으신 손으로 여러분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의 터치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터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용기를 얻게 합니다. 침울해졌던 그 우리 인생들의 영혼의 기쁨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영혼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시면서 예수님의 영적 터치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많은 치유사역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치유사건의 여러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누가 만지신 것입니까?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어루만져 주셨더니 그 손을 만지셨더니 열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께서 만져주셨더니 안수해 주셨더니 그 몹쓸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요,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죠. 치료 행위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수술을 받지요. 그 순간 의사가 하는 것은 칼로 벼를 잽니다. 도려냅니다. 그리고 꿰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아물고 치유되어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존경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는 5%의 치료를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95%는 몸이 치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을 해주는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하는 것이 누굽니까? 나머지 치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만 치료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될 줄로 믿고 만졌더니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은 그의 손이 사랑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예수님의 그 터치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치료가 나타나느냐? 마음을 치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아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계속 그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요, 정말 내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 가사가 뭐냐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아픈 가슴을,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다음에 아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그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청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탈진한 겁니다. 낙심이 된 겁니다. 마음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의 편에 서는 사람들도 없고요, 오히려 서슬퍼런 이세벨의 졸개들이 칼을 들고 계속 추격해 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에서 죽고 싶은 심정에서 엘리야를 일으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대신한 천사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누가 만진 겁니까? 천사의 손이 만져줬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어떻게 되어졌느냐?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그렇게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탈진 상태에 있었던 그 엘리야가 벌떡 힘을 얻어서, 그래서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사명의 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악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와 내 상처난 마음을 터치하실 때에 엘리야처럼 다시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일어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춤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아이들을 만져주셨던 예수님,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육체가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그 병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이, 터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 깊은 곳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도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원망과 낙심의 두려움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품이고 그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의 품으로 피할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25장에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내 육신이 지쳐 힘들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신음할 때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그치게 하시는 손길, 그 손길은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3번 어루만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읽다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족들 이스라엘 나라가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환상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침체가 되어졌는지, 얼마나 맥이 빠졌는지 힘이 빠져있는 그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두 번째 또 어루만지는 손길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닿음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가 정말로 근심 때문에 맥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내 입술을 만져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 또 터치를 경험하죠. 18절에 말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또 만져주시죠. 그렇게 만져주시면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그는 종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셨더니 맥이 빠졌던, 힘이 없었던, 낙심에 정말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힘이 생겨나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마음을 만져주신다고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도 정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 사랑으로 감싸주실 때에 이 마음이 치료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상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상처난 마음, 육체의 상처보다 더 크고 괴로운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외면하죠. 쳐다보거나 관심을 갖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강도 만나 거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인처럼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은 상처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처를 만져주었고 치료해 주었던 그 사랑의 손길, 그 손길은 바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들,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어린 생명들을 만져주시면 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명성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손으로 돌봐 주실 것입니다. 각박한 시대에 사랑과 정이 메마르고 그래서 온갖 아픔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는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어린 생명들의 이 각박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육신과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의 어린 생명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 이런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대화교회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들 위에 터치되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을 잊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 심령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보배로운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기둥처럼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주께서 그 따뜻한 손으로 품은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터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인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첫 주일을 맞아 산경욱 권사님, 손자들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용년 권사님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희숙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정혜란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이영애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신 감사함으로, 조용자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해서, 송윤호 성도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은영 성주 성도님, 이한상 성도님, 유가인 어린이들이었습니다. 11절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임진국 장로님, 성용미 권사님, 임남옥 집사님, 배화덕 집사님, 윤한조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전다은 전다희 정준호 송다정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들을 가정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좋은 사업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시어서 얻어진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또 선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주 앞에 담았사오니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재정도 주께서 충만케 하시고 넉넉히 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만복을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효도 관광 지난주 다녀왔는데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관광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운행하는 모든 차량 가운데서도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함께 여행하는 모든 저 잘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꿈과 즐거움과 화평과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우리 박수로 안전하게 또 아주 즐겁게 여행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앞에서 진행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원장으로 또 부위원장으로 섬겨주셨고요. 또 도우미로 또 섬겨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의 소식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주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보 예배 때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효도관광 다녀왔고요. 정무성으로 섬겨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를 로데먼 운동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행사를 위해서 경품 찬주에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범소풍이 5월 13일 무주 반디랜드에서 있습니다.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초등부가 또 지는 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독감이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 본당 각실 방역 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로 맺어진 언약 백성들이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주일 대예배 그리고 그 3부 예배뿐만 아니고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도 함께 좀 참여해 주셔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이 공예배에 정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예배 특송 예고 되어져 있습니다. 모임 강구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 모임을 갖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수 있도록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깜깜한 밤신을 저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매일 아침 저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 주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들의 예수님의 손길에 만져지기를 바라고 안수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